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천사들에 의하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학문을 통해서 깨닫거나 어떤 노력이나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21절을 함께 보십시다.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가? 죄가 뭡니까? 죄는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서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찾으려 하는 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겠다 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 가지의 시험을 했는데 그 세 가지 시험에 던진 질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이러한 것을 증명해 보여라. 어떤 것을 증거해 보이라고 합니까? 돌덩이를 떡되게 해보라. 성전 꼭대기에서 다치지 않고 뛰어내려보라.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한번 얻어보라. 다시 말하면 돌을 떡덩어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보여달라는 얘기고, 성전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이 발을 붙들어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초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얻을 그 능력을 보여줄 때에만 비로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했어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 너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런 사단의 유혹에 주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는 내게 어떤 놀랄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존재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속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말에 굉장히 가슴이 뛰십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그건 당연하고 시큰둥합니다. 예.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이야, 정말 탁월하시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쁘십니까? 어떻게 나이에 비해 그렇게 젊게 사십니까? 능력자십니다. 예. 그런 말을 듣고 싶다고요.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부르면 다 딴 생각합니다.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이러면서 다 딴 생각한다고요. 예.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자 되고픈 욕망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심지어 교묘한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거부하고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도,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불타는 열정으로 헌신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 동기가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내가 다른 너희들보다는
훨씬 탁월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내비추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고 인정받기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 이것 또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내보일 만한 무언가를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바라던 바를 성취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한이 되고 그게 실망이 되고 그게 인생의 어려움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면 하늘의 별을 딴 것처럼 기뻐하다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거부당한 느낌이 들면 그걸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과연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입니까? 내가 가진 소유입니까? 성공하고 인기 얻고 힘을 갖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나를 만드시되 하나님은 흙을 빚어 사람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람 되게 하셨단 말이죠. 흙덩어리에 불과한, 먼지덩어리요 티끌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격을 닮은 자가 되게 하셔서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생은 흙에서 왔기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장례를 많이 집례해 보았습니다. 화장장을 수도 없이 가보았습니다. 화장을 끝내면 유골을 수습할 때 몇 번 누구님 이렇게 이 영혼 없는 멘트가 나옵니다. 어디로 오시라고. 그러면 유족들이 다 가요. 가면은 그 유골 정리할 때 그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신 분이 유골을 가져와서 이제 큰 뼈들은 또 이렇게 잘 빻고 부처럼 생긴 빗자루로 잘 쓸어서 담고, 그리고 마지막 종이에 남은 재까지도 다 털어서 유골함에 톡톡톡 털어서 딱 뚜껑 덮어주는데요. 키가 크신 분이든 키가 작은 분이든 유골함 다 요만한 데 딱 들어갑니다. 뭐 유골함이 이만한 데 들어가는 거 없어요. 다 요만한 데 들어가요. 요만한 데. 어떻게 살아온 인생이든 반드시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바람, 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의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호흡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내 존재의 근거가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바깥에서부터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찾는데 몰두한단 말이죠. 여러분, 입시철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면 인생이 끝났다고 여겨요. 초상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지금 내가 우리 집 애 재수하게 생겼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말 나한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해요. 내가 지금 교회를 갈까 말까,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나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열심히 내던 새벽기도도 다 끊어버립니다. 자, 우리의 존재 근거를 어디에 뒀어요? 합격에 뒀단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입시를 치르면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누가 있어요?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업을 하면 반드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원치 않는 병이 들었는데 그 중에 깨끗하게 낫는 분도 계시고 낫지 못하는 분도 계신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가정생활이 기쁜 분도 보람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가정 때문에 힘들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삶의 근거를 두면 안 돼요. 이 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육적인 삶이지 영적인 삶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에 근거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변함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목자시요, 그분이 심판주요, 구원자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게 바른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정말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빌립보서 4장을 몇 주간 묵상했는데 거기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어떠한 염려거리가 나를 삼키려 달려온다 하더라도 감사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어떤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이해, 우리의 계산, 우리의 판단,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평강은 아무 문제 없는 가운데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우리를 덮칠 듯 달려드는 폭풍우 속에서도 누리는 평강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솔직한 우리의 속내를 살펴보면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곰곰이 살펴보면 다른 건 다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기로 작정한 듯 안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지.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지만 끝까지 염려합니다. 끝까지 염려하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365일 기도해야지. 여러분 365일 운동해야지 하면 그게 운동입니까? 하여간 기도 안 하고 하여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고 뭐만 좋아해요? 듣기만 좋아해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채널만 돌리면서 좋다 그러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듣기만 하지 절대 안 믿는다고. 아는 척은 하는데 절대 믿지는 않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기대하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염려부터 시작해요. 불평부터 시작해요. 자동반사예요. 자동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무리 들었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 순간에 다 무너져요. 그러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느냐? 천지가 무너진 것처럼 한숨 지으며 염려의 종이 되고 불평의 종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믿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염려는 할 줄 알아도 기도할 줄은 모르는 게 우리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일 잘하고 칭찬 수백 번 들었어도 소용없어요. 안 좋은 말 한마디, 그것도 오해로부터 비롯된 말, 누구 걸러서 들어온 잘못된 말, 그거라도 하나 들으면 하늘이 무너진 듯 한숨을 내쉰다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성도에게 섭섭한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것으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려요. 큐티하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문자 하나 온 것에 그냥 마음이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더 믿어요? 덜 믿어요? 더 믿는 거지. 내가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씀보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그 말을 훨씬 더 신뢰하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말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얼마나 안 믿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말이죠. 누군가에게 들은 섭섭하게 하는 말 한마디를 심장에 새겨놓고 잊지를 않아요. 심장이 뛸 때마다 상처, 상처, 섭섭, 섭섭, 억울, 억울. 그러면서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왜?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마음에 전혀 안 새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말 한마디에 흥분하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집에 와서도 예배 때 받은 은혜, 말씀 묵상할 때 받은 은혜 다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다시는 그 교회 가나 보라고, 그 사람 상대하나 보라고. 알고 보면 그 사람과 100가지 좋은 은혜 나누면 시시덕거리다가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섭섭해서 원수가 된 거라고요. 누가 좋아할 일이에요? 원수 돼버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일입니까? 사단이 좋아할 일입니까? 교회 떠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왜 사단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고 사단의 밥이 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시냔 말이에요. 신앙에 자존심이 있지.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녀가 불합격을 했더라도 그 불합격의 결과 넘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사업이 어려워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업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이것을 넘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겠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아무리 머리가 아파도, 속이 상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사단에게 미끼가 되는, 사단에 던진 미끼에 밥이 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섭섭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속상해도 사단이 던진 미끼를 물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 요셉을 보십시다. 19절에 보시면 마리아에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19절을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얼마나 점잖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도 아주 점잖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거절하기는 매한가지.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인간적인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혼했고 동거도 안 했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아내의 배가 불러온다면 이건 성령님이 잉태한 메시아라 해도 내가 이걸 받을 수가 없고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건 우리 가문에 멱치를 하는 일이고 이건 명예손상을 입는 일인데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이 성령님께서 잉태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인간적인 염려에 골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생각에 빠져 염려할 때 주의 사자를 통해 들려준 말씀은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그 안에 있고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 잉태한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들은 요셉을 보세요. 24절을 보십시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무엇대로 행하여? 분부대로 행하였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은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염려한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그러나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는 그의 생각을 넘어 그의 예측과 판단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의 말씀 들은 대로 분부대로 순종하였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어떤 가족이요 아이가 대학 입시에 불합격을 하자 감사의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를 합니다. 얘야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합격의 소식을 듣지 못해 속상하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에게 겸손하라고 주신 선물이다.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합격해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인생 공부를 하게 되었다. 불합격을 했기에 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이건 합격보다 비할 수 없는 더 좋은 배움의 기회다. 오히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다.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 있다. 교만이다. 교만한 자에게는 세상 끝날 전에 반드시 뭐가 임합니까? 망하는 날부터 옵니다. 그런데 어떤 집안은 아이가 불합격을 하자 부모가 초상집이 돼.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 너만 모르냐? 우리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니? 집까지 팔아가며 이사를 했는데 네가 이렇게 불합격으로 응답을 하니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니? 너는 웃음이 나오니 밥이 넘어가니?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그 아이가 삶을 지탱해 나가겠어요?
믿음이란 뭡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상황을 해석하는 분별력입니다. 문제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마음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생각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당황치 않을 믿음이 되어야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바울이 기뻐할 상황입니까?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세운 빌립보 교회는 분란으로 이제 쪼개질 지경입니다. 그가 이미 세웠던 고린도 교회도 분란으로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창틀에서 떨어져 설교하다 죽은 유두고는 살려냈지만 자기 몸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 아픈 일을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그 로마에서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로 치자면 바울은 섭섭해야 하고 억울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속에서 감출 수 없고 억누를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쳤기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외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신분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기뻐해야 돼요. 눈앞에 무슨 일이 펼쳐지든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존귀케 하시고 반드시 그를 빛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요한일서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